구약 성경 303페이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어찌 보면 신명기 전체 34장의 내용의 주제를 압축하여 말씀하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관을 다루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역사관이 있어요. 하나는 신명기적 역사관이고 하나는 역대기적 역사관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때 자신의 신앙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회의가 들어온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왜 우리를 이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내모셨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포로에 있는 사람들, 또 그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회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자들이 이제 모세오경이나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건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 상과 사무엘 하부터 그러죠. 사무엘 하,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 그런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남유다의 역사만, 왕들의 기록만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비해서 역대 상하에 나오는 왕들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역대기 사관이라고 하는데, 보통 역대기 상하는 언제 기록되어졌냐면 포로기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 역대 상하를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역대기 역사관은 어떤 역사관이냐면, 우리가 이제 포로에 돌아와서 새로운 민족과 국가를 세워야 하는데 많은 백성들에게 현재적인 일보다는 다윗 왕가를 통한 하나님의 재건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 왕조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와 세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강력한 국가를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역사관을 가진 것을 역대기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이 신명기가 대표적인 신명기 역사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핵심이 28장인데 1절서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기도 구별해 보면 1절서부터 7절까지는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복. 그 다음에 8절서부터 14절까지는 민족적인 복에 대한 건데, 제가 보기엔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으로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하는 모든 내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새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한 것임이니이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딸을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험한 입과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땅을 따라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1절, 6절 개인, 7절부터 14절까지 민족에 대한 복인데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다양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부류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를 높여주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1절 읽어봅시다. 1절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띄어내게 하실 것이라. 이 약속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토라 교육, 율법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그들을 통해서 노벨상이라든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줄 수 있도록 유대 민족을 높여 주시는 거죠. 또 7절 봅시다. 7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봅시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함하고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났습니까? 오직 다니엘 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복주시기로 높여주시기로 작정하시니 그 다니엘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높아지고자 한다면, 교회에서 존중받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낮아져서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있습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고 복 주신다는 것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죠. 종으로 잡혀갑니다. 종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를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도 복을 받고 요셉도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감옥에 갑니다. 최악의 환경이죠. 누가 봐도 여기에서는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 요셉의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궁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환경에 직면하게 되죠. 우리가 보기엔 정말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환경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많은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내 환경이 이럴까? 왜 내가 살아가는 이 과정이 왜 이럴까?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참 회사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셨어요. 승진도 하고. 그래서 불불 가리지 않고 밤낮 가리지 않고 회사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도 있으셨어요. 승진 대상자였고 이번에 승진하면 월급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좀 더 넓은 집,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덜컥 병에 걸렸어요.
휴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몸이 쇠하여져서 회사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쇠하여진 거죠. 이분은 평생 일밖에 모르며 살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회의가 들어온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꿈이 있는데 왜 이것을 막으시고 나에게 병을 주셔서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이 무기력감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근데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죠. 그러다가 이제 슬슬 일을 발견합니다. 아침에 보니까 자녀들이 통학할 때 좀 교통편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차로 태워다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차 안에서 자녀들과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내분, 여집사님하고도 별 대화가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나니까 운동을 해야 되니까 산책을 하면서 그 아내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내도 좋아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수입이 없으면 자신을 무시하고 무기력한 남편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녀들은 집에 있는 아버지를 더 좋아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정말 나는 가정에 있는 것이 최악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나에게 복을 주셔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 가정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좋지 않은 상황이라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동물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읽어봅시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입니다. 시작. 아니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아.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에는 이렇게 양식을 담지 않습니까? 그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복받은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어,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와 여러분 그 말 젖을 때 했을 때가 3살 정도 됐을 텐데 그때부터 한나가 사무엘에게 얼마나 신앙교육을 시켰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너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께 너를 선하여 드리기로 작정했으니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거를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무의식 중에 이제 그것을 배우고 그래서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옛날에 보면 제가 한번 설교도 했지만 그 김순규 장로라고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뭐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또 국회의원도 계시고 뭐 딸들은 전부 권사에 아들들은 전부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보면 손자 손녀들끼리 모이면 한 130명이 됩니다. 교회보다 크죠? 그러면 호텔 하나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 가정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의 근원이 어디였냐면 그 부모님이셨어요. 김순규 장로의 부모님이셨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정말 일자무식이죠. 농사밖에 모르는 분들인데 근데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이 부모님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내 자녀들을 높여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분들은 교회로 또 새벽 예배를 간 거죠. 이분들이 복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복받을 자의 삶을 살아가니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식 하나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이 뭐냐면 너는 복 그 자체가 되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복 그 자체입니다.
우리 통해서 많은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5절부터 68절은 한 5분 동안 고민했어요. 이것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긴데. 그런데 우리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정독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아니, 축복하신다고 하는 내용은 1절부터 14절까지밖에 안 되는데 왜 저주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15절부터 68절까지 길게 하셔서 성경을 오랫동안 읽게 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게 작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읽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으면 좀 힘드실까요? 이렇게 교독을 할까요? 교독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저도 숨이 찹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왜냐 축복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또 광주리와 떡받은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옷이 되고 내 아래에 이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차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라.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리.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됨으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너희 중에 오가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나아질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수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자기의 다리 사이에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손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뿔뿔 것이요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기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기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아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관련된 내용을 길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축복에 대한 말씀은 14절밖에 되지 않는데 왜 저주와 관련된 내용을 15절에서 68절까지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을까요? 참 그게 전 궁금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부모의 마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말을 잘 듣고 자신의 일을 알아서 하는 자녀에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부모가 말을 하면 그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매일 딴짓만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 자신이 알아서 잘하는 자녀들에게는 잔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탁탁 그 할 일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청개구리처럼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에게는 부모가 아무 안 하려고 해도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보니까 위태위태한 거예요. 계속 잔소리를 해서 경계하지 아니하면 이들이 분명 저주의 길을 갈 것을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듭거듭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떠한 저주가 임하는지 그 저주를 분명히 알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신 거죠. 한번 여기서 여쭤봅시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뒤에 있는 저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둘 다 들으셔야 합니다. 둘 다 들으셔야 돼요. 근데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면 아멘 안 하셔요. 이건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십자가 지지 나 같은 사람 무슨 십자가를 지고 가? 나는 십자가 지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회개하라, 바른 길을 걸어라 한 부담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면 다 아멘 합니다. 그래 내가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축복과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지. 그래 그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축복의 말씀도 하시고 저주의 말씀도 하셨는가?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필요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휴지 좀 주시겠어요? 우리 신명기 29장으로 넘어갑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됐습니다. 제가 워낙 이 손이 흉기라 건들면 부서지는데 오늘 강대상을 또 부셨네요. 뚜껑이 없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뚜껑을 하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선이 있어가지고 제가. 네, 29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도록 하죠.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에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서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옥이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 가운데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해석이 좀 살펴볼 것이요. 6절 보세요. 6절.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좀 난해하죠. 왜 떡도 먹지 않고 또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신 것일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통 주식이 떡이나 포도주나 이런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광야에서 먹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나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매일마다 증거하시는 거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막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막 이런,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안양천을 건너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은 내가 네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마, 안양천이 갈라지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겠다 해서 그냥 안양천이 요단강 갈리듯이 그냥 쫙 내려고 막 물이 쌓입니다. 그걸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까요? 안 들까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확실하죠.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했을까요?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막 물이 나오고 만나를 경험하고 했는데 왜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다,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안 하는데 왜 했을까요? 네? 이방인들이 섞여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옆에서 또 이렇게 긁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긁으면 그럴 수 있겠네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해답이 본문에 있어요. 보세요. 4절 봅시다. 4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가 어디에 있냐면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얼마나 가르치셨습니까?
얼마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이셨어요.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요. 그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근데 막 예수님 기도하고 계셨고 막 풍랑이 일고 하니까 또 막 의심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또 어떨 때는 배 고물에 누워서 잠을 계시거나 풍랑 만나니까 그 기적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모습에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도 아셨던 거예요. 얘네들 지금 교육을 받았지만 확신이 없어. 깨닫지 못해.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철딱선이 없던 베드로도 변하고 모든 사도들이 완전히 변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안양천이 갈라지고 막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 아멘? 왜 그것이 가능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가 모세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어서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믿는 거잖아요. 보지 않고 표적과 기사 막 태양이 멈추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막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축복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와 물기 있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시는 맹세하여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여기 서 있지 않는 자에게, 이건 누구냐? 후손들이에요.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누구나 그 다 맹세에 참여할 수 있고 차별 없이 그 맹세에 참여한 자들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격차, 학벌의 차이가 없어요.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까지 2부터 29절까지 또 저주예요. 저주. 또 하나님께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나에게는 여기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저주의 말을 들어도 내 마음이 완악해서
그 저주의 말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 겁니다.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한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심판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평안하다 이렇게 자책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아무리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불쌍한 자들이죠. 그 다음에 20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중에 일어난 너희 자손과 멀리 쏘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문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에 무너진 것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이 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의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전지심이 오늘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9절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제일 중요합니다. 29절.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핵심은 29절이에요.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거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타난 일인데 그 나타난 일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미래의 일이라든지 또한 신앙에 필요치 않은 일에 대해서 집중하거나 그것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신문이나 이렇게 기독교 광고에 보면 뭐 예언의 무슨 영 해서 뭐 예언만이 뭐 전부인 것처럼 광고하는 여자 교육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계십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지요.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것을 일반화시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예언이나 환상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마치 일반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 성도들의 경향을 가만히 살펴보면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 그냥 목회자가 좋으면 그 목회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도 그 메시지는 문제 삼지 않고 그 목회자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라면 그 목사님이 갑자기 헷갈리네.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냥 믿는 거예요. 원래 콩으로 매주 쓰는 거죠.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아멘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에게 그냥 집중해서 그냥 메신저가 좋으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좋으면 그분이 아무리 엉뚱한 소리를 하고 성경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해도 그냥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성령에 속한 사람, 깨어있는 자들은 절대 현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장으로 봅시다. 신명기 30장. 30장 1절부터 10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일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뜨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실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8절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빠에서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셔서 사명자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항상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 가까이 있고 그 말씀을 항상 우리는 언제나 접하고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만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이 많습니까? 제 동역자가 이야기할 때, 제 친구가 이야기할 때 러시아는요 성경이 굉장히 귀했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암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갖다 주면 그 성경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는지 모르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14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의 향기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요 제일 중요합니다. 선택이에요. 선택.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핵심은 여러분 19절에 보면 내 자손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생명을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있을 때 생명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과 화와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을 선택하심으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복과 생명을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며 물된 동산과 같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가정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